그 행복 속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행복이 되고 행복한 마음이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되어진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맞아요. 반드시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힌트, 세 번째 힌트 뭐냐면, 우리가 금방 찬양 불렀죠. 우리가 금방 찬양 부른 속에, 그 가사 속에 들어있어요. 정답.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자, 이번에는 어려웠죠. 자, 그럼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매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난 참 기뻐요. 나에게 주신 언약 꼭 붙잡고 승리해요. 다시 오실 나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디든지 복음 가지고 갈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찬양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요. 신앙의, 혹시 다음 뭐가 나오는지. 신앙의 10가지 발판. 자, 다 같이 신앙의 10가지 발판. 자,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우리 영과 우리 영혼, 우리 영과 우리 마음속의 생각,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시기도 하고 회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장소에 가는 것은요,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려운가요? 어디일까요? 교회에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중에, 우리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오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하나씩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우리 이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지요?
신약 성경인데 356쪽 봐봐. 연서야 356쪽. 뒤에 부분. 그렇지. 356쪽 봐봐. 페이지 수 나와 있지 않니? 356페이지. 작은 페이지로 봐봐. 작은 글씨로. 356.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직접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이었고요. 자, 우리가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라고 했는데,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라고 했는데요. 발판이라는 것이 뭘까 한번 보겠어요. 오늘 제목은 10가지 신앙의 발판인데, 10가지 발판은, 발판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 있는 곳.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서 있는 곳이 튼튼해야 어때요? 흔들림이 없겠죠. 튼튼해야 되겠죠. 여기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여기 서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우리가 믿음은 어떤 발판 위에 서야 할지 그 말씀을 우리 오늘 한번 10가지 발판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발판은요. 찾았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자, 신앙의 발판. 신앙의 발판. 자,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발판 우리 10가지로 나누어서 보기로 했는데요. 신앙의 발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자, 신앙의 10가지 발판으로 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 주권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 아까 발판은 이렇게 서 있는 곳을 말하죠. 선생님이 이 위에 올라가서 서면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발판 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자녀는 어떤 발판 위에 서야 하냐. 그 첫 번째 발판이 하나님 주권이라는 발판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발판 위에 내가 서 있으면 돼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신앙의 발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신앙 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나왔죠. 이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들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믿는 첫 번째 믿음의 발판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자, 보세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 맞아요.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정말 마귀에게 속은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우리가 힘든 인생이 되었었는데 그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발판 위에 다시 내가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면은요, 성령 역사.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냐? 우리 각자 속에 다 한꺼번에 오실 수 있는 누구를 보내셨냐? 성령님. 성령 역사.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해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꼭 지키는 거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발판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자, 따라해 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나의 옛 사람은 죽고, 무슨 말일까? 나의 옛 사람은 죽고, 나의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조금 틀렸어요. 조금 아니에요. 나의 옛 사람,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나는 어떤 나를 말하는 건지,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이게 되어졌나요? 원래 이게 안 되어졌었잖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낭떠러지가
되었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함께 할 때, 여기에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이 행복을 어떻게 되고 깨어져서 이렇게 되어버렸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냐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할 때에는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행복하지 않았던 마음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 그리고 불행한 생각들을 했었던 그 마음들, 옛 것들은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치고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어떻게 할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는 어떤 발판 위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 성전. 하나님 성전. 맞았어요. 5번째 발판은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는 발판인데, 자, 딛고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라는 발판인데, 이 하나님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죠? 하나님 성전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 성전은요, 누가 계시는 곳? 맞아요.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시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 계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이 어디에? 나에게. 맞아요. 나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이건 나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발판 위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어떤 발판일까? 현장 선교지. 자, 보세요. 이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학교에 가고 있고 학원에 가고 있고 집에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현장 선교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현장 선교지가 왜 현장 선교지냐 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요, 누가 물러가요? 누가 제일 벌벌 떨까요? 세상에는, 맞아요, 마귀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그래서 선생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교에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있는 곳에 누가 알아요? 선생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누가 알죠? 마귀 귀신이 압니다. 그럼 마귀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마귀 귀신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자녀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요? 누구를 보내서 선생님을 지키실까요? 하나님 자녀를 누구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서 맞아. 선생님이 학교에 왔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이곳에 막 싸우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면서 했던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들은 무너지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으면, 해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선생님 얼굴에는 뭐라고 저기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냐 하면 행복해 보여요. 행복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야 임마 하고 시비 걸고 싶었다가도 선생님 속에 행복하게 만드는 뭐가 있지? 하고 야 친구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행복해 보이냐? 너는 뭐가 그렇게 항상 기뻐 보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거든.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서 나는 행복해. 친구야, 너도 이 예수님 한번 만나볼래? 이 하나님 얘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친구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현장 선교지예요. 그 다음에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생사화복. 생사화복. 이거는 무슨 말이냐? 생, 얘들아, 생 한자로 생각해 보자. 생, 태어나고. 자, 태어나고 보세요. 생, 태어나고. 사, 죽을 사,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죽는 것.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잖아요. 죽는 것. 근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그건 다 누구 손에 있다?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누구 손에? 하나님 주권, 하나님 손에. 그 다음에 죽는 것도 하나님 주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생, 태어나는 거, 죽는 거, 그 다음 좀 힘든 거, 힘들게 살아야 하는 불행한 거, 이런 그 다음에 복 받고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주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도 주관하시는 이도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는 믿음의 발판 위에 든든하게 내가 서 있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 이거 뭐죠?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시한부 인생.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것도 자, 이건 뭐냐 하면 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을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저기 막 아파서 암 같은 거 걸려서 암 말기
이 암 말기 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잖아. 당신은 암 말기가 되어서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잖아. 죽을 때가 정해져 있다고. 그 모든 것도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실은 언제 죽을 것까지 다 정해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라고 할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사는 거. 그러면은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심판. 자, 이것은 뭐인 것 같아요? 맞았어요. 지옥이에요. 사람이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냐 하면, 죽는 순간에 목숨이 끊어지면 내 부모님이 만약에 죽었다, 아니면 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땅 파서 묻기가 싫어. 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엄마, 아빠, 부모님이 죽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 파서 묻어야 돼요. 묻어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땅 파서 묻어주기가 싫어. 그냥 내 옆에 두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죠.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몸은 죽어 없어지면 그걸로 땅 속에 묻어야 되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몸 속에 있었던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의 함께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파손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에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죽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그 영은 영원히 심판받고 어디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9번째 심판. 자, 그 다음에 10번째 발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 상급.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현장 선교지 이거 이야기했죠. 내가 가는 곳은, 나는 내가 가고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 우리 친구들 가정에 엄마 아빠 교회 안 나오시고 안 믿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그 학교가 여러분 한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학교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학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있는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나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께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가 있는 곳 현장 선교지이고, 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최고의 관심은 여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발판 위에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발판 위에 서 있으면 된다. 자, 이게 모두 이제 뭐가 됐어요? 발판이 됐어요. 자, 이 발판 위에 누가 서 있을 거예요? 맞았어요. 내가 이 발판 위에 서 있습니다. 선생님 사람 그릴 줄 몰라서. 자, 이 발판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주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도 가고 이러한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학교에 가고 뭐든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지난주처럼 이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 나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행복한 일주일을 또 보내고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또 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